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54편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님들은 각각 주님을 만난 은혜로운 큰 간증, 작은 간증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 목회자로 나오는 여정 중에 많은 하나님의 간증이 있어서 이 새벽에 그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의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대전 모건대학교 신학과 1학년 때 채플에서 이런 기도했던 것이 지금도 선명하게 생각이 납니다. 저는 시골 촌놈입니다. 그때까지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학을 가면 족보에서 빼버린다. 굉장히 힘든 와중에 그냥 저 개인적인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이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 하는 게 서운하여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부모님께서 예수님 믿지 않고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때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자기가 왜 신학을 하게 됐는지 간증을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간증하는데 98%가 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인 것입니다. 불신자는 저하고 저의 형제 두세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친구들이 야, 너 어떻게 신학을 하러 왔냐 놀릴 정도로 아주 희한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신학과 한 500명이 모여서 단과 이제 경영학과라든지 미대라든지 음대라든지 이렇게 단과대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월요일 날은 미대, 화요일 날은 음대, 수요일 날은 다른 사범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목요일 날이 우리 이제 신학과가 그 채플에 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 성경 패스를 받고 패스가 돼야 졸업을 하게 되는 그런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를 그날 남기철 학장님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무슨 설교했는지는 큰 대지는 꿈을 갖고 기도해라 그런 설교였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그 예배를 마치면 바로 이제 12시에 식사를 하러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하고 모이고 다 안 하고 그냥 식사 시간에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채플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 기도 들어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목회하면 서울서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교회의 힘을 모아서 세계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모여서 나는 다음에 농촌에 가서 목회하겠다. 나는 다음에 빈민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겠다. 나는 길거리에 있는 이렇게 노숙자를 위해서 목회. 근데 뒤돌아보면 거의가 다 지금 그렇게 목회를 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서울 목회 꿈을 꾸고 인천에 와서 교육전도사하고 서울의 성동구에 와서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를 3번, 4번 갈아타고서
금요일 날 통일호 열차를 타고 서울에 인천에 있을 때는 수원역에서 내려서 경인 도로를 타고 오고 한 4번 정도 차를 갈아타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주일날 9시 반에 또 내려가고 수원에 가서 11시 반 또 기차를 타고 새벽 2시 정도 1시 반 이렇게 떨어져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를 제가 졸업을 하고서 어느 교회가 창립 30주년 그 기념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광고가 붙었습니다. 우리 전남 지방의 감리사님을 통하여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가 30주년 창립으로 교회가 없는 전남 완도군에 교회가 없습니다. 감리교회가. 그래서 완도에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사택을 지어서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조건은 3가지입니다. 결혼한 목회자 되고, 2번째로 감리교 계통의 신학을 졸업해야 되고, 3번째는 전라남도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딱 맞았습니다. 제가 4학년 때 결혼했고, 그 다음에 감리교 계통의 목회 신학을 졸업했고, 그 다음에 3번째로 제가 전남 순천 고향입니다. 3가지가 딱 들어맞아가지고 그 교회 가서 제가 그런 사람의 이력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기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선목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해서 신혼 때인데, 야, 이제 우리가 전남 완도로 가게 됐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편지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편지 내용은 남해우 전사님, 다른 분을 보내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굉장히 상심이 됐는데 그날 저녁에 어느 친구 전도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날 길이 열렸습니다. 무슨 길이 열렸냐면 신월 7동에 어느 교회가 부흥이 돼서 교회를 이전하게 됐는데 그 빈 교회당을 지금 신문에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해우 전사님 거기 가서 목회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해서 어디냐고 했더니 밤입니다. 밤이어서 328 종점이라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무럭무럭 굴다리를 가지고 신월 7동을 왔습니다. 그때는 밤이니까 비행기가 안 다녀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게 비행기 길도 몰랐습니다. 밤이니까 비행기가 안 다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빈 상가고 빈 예배당이고 여기서 목회하면 좋고 밤에 왔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살고 비행기 길인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여기서 목회할 테니까 신문에 광고를 걷어주시고 내가 목회할 테니까 나에게 이 자리를 주시오 하고서 입으로 계약을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저희 부부가 금식기도 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갈 보증금하고 교회 인수, 성물을 인수할 비용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3일 작정하고 금식을 작정하고 올라갔는데 이튿날 됐더니 철원에 저에게 장학금을 주고 매월 여비를 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갑자기 대한수돈에 올라왔어요. 그 이제 생수를 마시고 이렇게 수모업을 하고 다시 기도하러 갔는데 탁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이 목사님을 따라서 철원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 목사님 잠깐. 나 금식 3일 작정하러 왔는데 금식은 하긴 하는데 빨리 서울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 좀 태워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째 짐을 대충 싸가지고 그 목사님 승용차로 철원의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내달라고 부탁을 해서 급히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봤더니 이후인즉 그 예배당을 옮기려고 하는 목사님이 저가 연락도 없고 입으로만 계약하고 근데 장로교 어느 개척할 사람은 돈을 가지고 왔고 나는 입으로만 계약하고 근데 이제 저는 연락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옮겨야 되는 이분이
장로교 목사님하고 계약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알고 제가 쫓아가가지고 그러니까 금식 중에 이렇게 왔다고 해가지고 어찌됐든지 제가 그곳에 가서 목회를 보증금 500에 월 18만 원 지금도 생각납니다. 보증금 500에 월 18만 원 30평 예배당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목회를 개척을 하고 개척 감사회를 들고 보니까 신학교 1학년 때 내가 서울서 목회할 수 있으면 세계선 헌신하겠습니다. 그 생각이 아주 번뜩 떠올라요. 그리고 내가 완도에 가고 싶었던 걸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막으시고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고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동안 내가 기도한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도 계시구나.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도 계시구나.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된 그런 귀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계획한 것이 안 되고 그렇게 막힘이 있었습니까? 뒤돌아보면요,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던 그런 여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경험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위장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먹으면 체해가지고 얼굴이 새카마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군대에서 닭고기 나오면 휴가 나올 때까지 끙끙거리고 항상 속병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이 병을 고쳐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많이 찾아다녔는데 그 병명은 그 위산과다, 역류성 위산과다증인 것입니다. 트름을 하면은 이 목이 녹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자로 계속 부름을 쓰임받고 있는데 이 병에서 고쳐달라고, 치료의 하나님 고쳐달라고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역류성 위산과도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한 걸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그래서 병기도를 제가 하게 된 이유는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은 저들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고 말씀하셨.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다 보니까 귀신 쫓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서 신학교 때는 귀신 쫓을 일도 없고 목회를 안 했으니까. 근데 제가 목회할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목회 현장에서 알코올 중독되고 하여튼 삶의 그 낮은 언저리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당연히 그런 분들이 많이 왔었겠죠. 근데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안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니까 귀신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간다 하고 나가면서 정신이 확 돌아간 것을 보면서 그것은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얼마나 신통방통하고 얼마나 통쾌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남의 말만 들었는데 내 사역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귀신 들린 사람들은 내가 흔히 이런 말하면 오늘도 손맛을 보게 됐구나 하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귀신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빠져나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온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도
늘 경험하고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수많은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27살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30평에 월 보증금 500에 월 18만 원 세를 얻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10평은 잘라서 평일날은 사택으로 쓰고 얘들 키우고, 그냥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은 교육관도 되고, 때로는 식사하는 식사 장소도 되고, 안방이 재정부실도 되고, 안방이 식당도 되고, 안방이 교육관도 되고, 그래서 저녁에는 또 둘이 또 우리 애들하고 또 사기도 하고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배당은 한 15평 정도 되고, 부수 화장실 빼고 그런 데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셨습니다. 하루를 한 번제를 1일로 기해서 1000번제가 1000일이거든요. 그래서 1990년 7월 15일부터 1000일을 계산하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많은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딱 3년 한 5개월 만에 아주 좋은 예배당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곳까지 총 5번 교회를 옮겼습니다. 상가에서 부흥돼서 또 옮기고, 또 부흥돼서 옮기고, 화곡동 가서 또 땅을 사서 또 예배당, 그리고 이까지 오게 되는데, 오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에 얼마나 많은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 응답받은 것을 여러분 다 하면 몇 년 걸릴 것입니다. 응답받은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기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이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거 은밀한 내게 보이리라. 어린아이가 울면은 부모님이 만사적 깨놓고 아이의 손을 들어주시. 저는 나의 배경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 지금은 아버님 예수 믿고 천국 가셨고, 어머님은 90이 넘었는데도 시골에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장인 장모님은 일찍이 천국 가셔버렸고, 소도 어디서 비빈다고 비빌 곳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형님들은, 우리 동생들은 예수 안 믿고,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있지만, 그러니까 소도 어디서 비빈다고, 이게 내 마음에 오기가 생겨가지고, 장인 장모님 기도 못해준 거, 아버지 어머님 기도 못하고 내가 다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기도량을 채우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영역을 그렇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제일로 무서운 것이, 완벽하지 않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기도량이 떨어지면 제일로 겁이 납니다. 아직까지 나를 위해서 교인들이 기도를 해주고 하지만 부모님 기도만큼 하겠습니까? 매달려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늘 기도량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거 은밀한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시니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면 피할 길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목회하다 보면 애매한 혼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매한 고난과 혼란 속에 갇혀서 목회를 백기를 들고 못할 그런 상황 환경도 때로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절박한 일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목회를 그만해야 되는 그런 상황적인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곤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애매한 고난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당신의 자녀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으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4편 4절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지금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십니다. 때로는 막으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치료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기도에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는 또 피할 길 주시고 능히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를 잘 받으며 생활 범사 속에서 또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간증을 써가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많은 삶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 삶의 장소에서 주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좋게 하시는 체험들이 많아지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